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11장을 나눌 건데요. 11장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과 생각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같은 경우 그리고 신자들의 경우도 자기 생각,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스스로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어, 이렇게 속게 되는 경우가 마귀가 주는 생각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 우리에게 드는 감정, 마음, 감정과 생각은 약간 다르죠. 생각은 어떤 사고적인,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 머리라고 한다면 이 감정이라는 건 가슴에서 보통 내가 느끼는, 내가 어떤 뭐 오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든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용서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런 마음들에 의해 많이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혹된다. 이 마귀들은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 어떻게 속입니까? 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뭐 한국말로 육성으로 꼭 얘기해서 속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수고 대다수가 그거는 극소수고 대다수가 그렇지 않고 감정과 생각으로 마귀들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악한 꾀가 떠올랐다.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악한 마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완악하게 생각이 드는 마음 이런 것도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화가 나네, 기분이 나쁘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감정과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마음이 든다. 뭐 이렇게 화가 나는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보통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거를 뭐 되새길 때 화가 나잖아요. 이런 용서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개심.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갚아야 되겠다. 갚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수치를 갚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해악을 끼쳐야 되겠다. 뭐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빌미로 하지만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를 하는데 완전히 다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살짝씩 조금 바꿔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조금씩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 사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부각이 돼서 나에게 생각이 들고 감정으로 올라올 때에 이거를 마귀의 역사라고 우선 보셔야 돼요. 아니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에서 먼저 줄 수도 있고 감정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선 쫓아내고 봐야 돼. 예수 피를 뿌리고. 어떻게 뿌립니까? 나에게 지금 이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떠나가라. 뭐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예수 피 보통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마귀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냥 공중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디인가에 있을 마귀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들이 웃고 있어요. 주변에서. 왜? 쟤는 날 못 찾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지 그 마귀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주변에도 마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처에도 마귀들이 군데군데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방 한 구석에 있을 수도 있고 옷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으면서 나에게 들어갈, 나를 공격할, 나를 괴롭힐,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 넣어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기가 좀 안 좋네, 기류가 좀 영적 기류가 좀 안 좋네, 그래서 예수 PSP 공중에다 뿌린다고 꼭 그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마귀들, 내 거처에 있는 마귀는 내가 그 마귀를 찾아내서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가지고 쫓아낸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곳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말로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실상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도 마귀가 따라한다. 그렇게 따라한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이름이 우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가짜인 걸, 마귀들도 당신이 가짜, 너가 가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를 영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게 검이 되어 가지고 마귀를 찔러 쪼개고 마귀를 두동강 내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사람의 말뿐이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 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물론 그 권능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그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거를 보고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쫓아낸 경우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뭐 이론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왜 그런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셔서 어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어떤 몇 장입니까? 18장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 어떤 자들이, 어떤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의 자녀들이 함부로 이제 마귀 들린 사람에게 까불다가 넌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들도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쫓겨나가잖아요.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전도했던 그런 일화들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한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8장, 9장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이 마귀 역사,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마귀를 방치를 해두면 나에게 공격하는 마귀를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견딜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분량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다라 지방에서 이제 그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무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광인이 있었죠. 미친 사람이 있었죠. 그들에게 이제 군대 귀신이 사로잡힌 자였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를 학대하면서 어떻습니까? 무덤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 귀신같이 본인이 자기가 알고 있지만 그 괴로움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 마귀들도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하지만 진실도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어떻습니까? 점치는 그 여종, 거기서 보시면은 14장인가요? 제가 뭐 지명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점치는 여종이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맞는 말을 합니다. 마귀들도 쫓겨나갈 때 맞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시키잖아요. 마귀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마귀와 직면한 사람들이고 이제 마귀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방치해두면 뭐 견딜만 하다. 이 정도는 귀찮으니까 오늘은 뭐 자기 전에 자버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귀와 함께 자면 마귀도 같이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에 아주 이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냥 파티가 쾌재를 부르는 시간이에요. 우리 놀이터가 생겼다. 여기서 장난치자. 내가 자는데 마귀가 무슨 짓을 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첫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다 뽑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다 파괴시키고 우선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고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밖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방치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러면 갑자기 있던 영성이 잠깐 방치해뒀을 텐데 금방 사그라들어요. 식어져요. 금방. 이 마귀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지를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하는 게 먼저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제 입문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말씀도 봐요.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밥으로 먹히다가 농락을 당하다가 마귀들에게 농락 당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또 그분들도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전도라든지 말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겠죠. 하시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신자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왜 해야 되냐면 아까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으로 손상을 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버려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빼앗아 버려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빼앗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올 좋은 일들까지도 다 길을 막아버려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마귀를 그냥 방치해두면은 병 생겨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싸우질 않고 마귀를 인지를 해요. 그래도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못해요. 인지는 하는데 싸우지를 못해요.
그냥 공중에다가 예수피 몇 번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귀를 인지하고 끝까지 이 마귀들을 내보낼 때까지, 그리고 마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정도까지, 이 정도가 돼야 영적 전쟁을 내가 한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은 그냥 들어봤어, 알아, 그거에 대해서 인지도 돼, 마귀 역사가 있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느껴요. 음산한 스산한 기운,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거처에 들어갔더니, 어떤 곳에 흉가에 들어갔더니 스산한 분위기, 기운, 굉장히 안 좋은 뭐 이런 거, 그 기운 다 있어요. 다 세상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인지하고 그거를 어떻게 쫓아내는지. 첫 번째 쫓아내는 방법이 지정을 해야 돼. 인지를 하고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오늘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뭔지 잘 모르겠다, 지정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나에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역사한다 그러면 이 마귀가 어디 있는지, 내 몸 안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저는 좀 압니다. 저는 몸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대다수, 전부라고, 거의 뭐 대다수죠. 극소수의 몇 사람 빼고는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되는데 우선 마귀가 공격하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내가 그 마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 마귀인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이 마귀의 목표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마귀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을 주고 이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들,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돼요. 내 공중에다가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마귀들에게 바라보면서, 그 마귀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앞에 있지 않아도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피라고 지정을 하고 예수피 뿌리면 그 마귀는 쫓겨 나가야 돼요. 그 마귀는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좀 기본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구나, 나를 찾아내겠구나, 이런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제부터 수가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나에 대한 공격하는 어떤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 돼야 돼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마귀들이, 내가 개발이 되고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기술과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마귀들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 초신자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아이들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마귀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급이라든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탑 클래스급의 급이 있는 그런 마귀들이, 강한 마귀들이 붙습니다. 점점 증가해요. 그게 두려우니까, 그럼 난 영적 전쟁 안 해. 그러면 뭐 그 상태로 뭐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귀랑 이기면 이길수록 어떻습니까? 더 강한 마귀가 점점 붙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전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 지금 이제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전쟁들이 드러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들, 나라들에 대한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이것도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아바타 같이. 아바타 아시지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은 아바타예요. 뭐 이게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을 주의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가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역사하는 나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치 마귀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신자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쓰임을 받고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부어져서 이 그릇이 더럽혀지면 더러워진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지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 그릇을 유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이 더러운 마귀들이 나에게 침투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침투합니까? 많지요. 사람을 통해서도 직접 나에게 침투할 때도 내가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 죄된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마귀가 접촉이 되고 사람을 통해서 접촉이 되고 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적지 않게 접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세계에 들어와야 돼요. 마귀는 가만히 놔두면 내 안에 열매도 다 파괴하고 내 관계도 다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게 마귀를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장성한 급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잘 하기가 쉽지 않지요. 뭐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람 나름이겠지만 쉽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마귀들을 이게 쫓아내지 않고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쨌든 에스겔서 11장 이 내용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들에 대한 25인 5명이 25명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어떤 동문에 있었던 25명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지도자들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어떤 끓는 물이 가마에 물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가마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은 삶아지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육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칼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에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너네가 죽인 니네가 고기가 아니라 니네가 죽인 시체가 고기다. 그리고 이 성읍이 가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의아하게 그 25명 백성의 리더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자신들을 대적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칼을 보내겠고 타국인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이 성읍이 가마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고기라고 얘기하니, 아니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할 거 아니고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할 것이다. 국문한다는 것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경에서. 왜? 니들 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니들이 죽인 사람들이 다 오히려 고기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때 당시 내 규례, 내 율례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신구약이 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을 간다라고 신구약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오히려 심지어 이방인의 규례대로 너희가 세상 사람대로 그런 수준으로 너희가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계명들이죠. 이런 것들은 세상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높은 수준의 법이지요. 너희는 그런 수준의 법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규례 정도로 너희가 행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에스겔에 예언할 때에 그 대표적인 블라디아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블라디아가 죽었어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항상 선지자들은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다 죽이실 겁니까? 중보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많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선지자라고 그렇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 진짜 선지자라면 이런 마음부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보하는 마음부터. 그런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은사가 탁월하다고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선지자 아니더라도 신자들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겠다. 열방들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쫓아내겠지만 심판 가운데서라도 쫓아내겠지만 그 가운데서 타지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아주 못 만나는 건 아니야. 내가 잠깐 거기서 너희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와가지고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을 거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는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다시 모아서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왜 줍니까? 그 이유가 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거예요. 율례와 규례, 쉽게 말해서 계명들이지요. 그거를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은 다음에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모은 다음에 다시 새 영을 주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일치된 마음을 줄 것인데 그 이유는 다시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는 내가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떠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떠나는 이제 10장에서도 일부 그런 떠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여기서 이제 또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왜 이제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가장 우리가 여기서 유념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시겠어요? 이 성경을 여기서 주제가 우리가 마음에 유념해야 되는. 그럼 신약에 우리는 뭐겠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사복음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산상수훈 그리고 누가복음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 그런 것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를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하고 보통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하죠. 기도의 자리 없을 때도 하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고 내 안에 영적인 아주 소중한 것들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